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 예배를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리모델링 중입니다. 모든 공사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의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리 안내드린 것처럼 교회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3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위원회에서 8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망이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80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가정일이든 또 교회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맡겨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했던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열심히 노년에도 일하고 또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분쟁이 있었고요. 또 우상숭배의 문제, 또 간음의 문제, 서로 시비하고 비판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여러 문제가 발생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을 강조하며 이 모든 교회 문제들, 교회의 분란들, 교회의 비난과 시비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문리 교회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통하여 모든 걸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언하는 능이 있고 여러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버클리 대학에서 쥐 실험을 했는데요. 한 마리 쥐가 외롭게 먹이를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풍족한 식량을 제공했고 또 생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럴 때에 600일을 생존했습니다. 이번에는 5마리의 쥐를 넣어서 5마리가 서로 그렇게 어울려서 살도록 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살도록 했을 때는 약 700일을 생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실험은 사람의 애정을 쏟으며 사랑을 표현하며 밥을 주고 또 길렀던 쥐는 950일을 생존했습니다. 외롭게 혼자 산 쥐보다 약 350일을 더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감기 저항력을 연구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 사람들, 또 야외에서 건축 일하는 건강한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조사하고 누가 저항력이 큰가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가장 감기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신혼부부였습니다. 사랑의 원동력으로 세포가 활성화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 것입니다. 운동하고 힘든 일 하고 건강하고 이런 정도가 저항력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활성화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저항력을 더 많이 가졌고 더 건강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건강에 효과도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리비안 헤럴드 1904년 7월 21일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매일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속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사랑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은사나 축복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하지만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많은 은사가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의 열매 중 가장 으뜸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을 가질지라도,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을 가질지라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행적을 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할 때에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기, 마르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방서를 내립니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3시간마다. 이 아이의 영양 부족과 아픈 것은 사랑 부족이었어요. 사랑하고 이뻐하고 또 사랑을 줄 때에 이것이 최선의 양약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낙담하고 실망하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약이 될 것입니다. 미국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마인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 잡지인데요. 이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뇌신경계에 큰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이기적이었던, 자기만을 알던 그러한 사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 기쁨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향상돼요. 여러분, 밤에 아기가 울면 아빠는 여전히 깨지 못하고 코 골고 잡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느새 일어나가지고 감각이 예민해져요. 자녀의 모든 신호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뇌의 변화가 이르러 온다. 과학 잡지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가씨에게 아기가 신뢰한 그러한 기저귀를 갖다 준다면 아마 냄새를 못 견딜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그 냄새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 돌봄이 기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본성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활동 방법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새 계명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므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으뜸이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도 으뜸이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 열성을 잃어버린 교회, 그 교회의 치료제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한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작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이것은 라오디게아인들의 영적 빈곤에 그리스도의 치료제로 제공된 영적 불을 나타낸다. 비유적인 이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바꿔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안식일 설교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짧게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먼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죄인이며 누구에게나 약점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쉽게 변화되거나 빨리 성장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이러한 사람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성장의 이해, 인내의 시작,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남의 허물과 잘못과 부족함을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이 말씀 가운데 인내와 또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면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교만한 마음이라 자랑하는 마음, 또 무례한 행동들, 그런 말들을 멀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타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불의한 것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추구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내와 희망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384페이지에 사랑은 경건의 토대이다. 여러분, 사랑이 경건의 토대입니다. 기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경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공헌이 어떠하든지 그의 형제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순결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시도함으로써는 결코 이 정신을 소유하게 될 수 없다. 필요되는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것이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몰입될 때에 사랑이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 복주려는 충동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올 때 달성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랑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외적인 것은 변화될 수 있겠지만 마음속의 변화는 이르러 올 수 없어요.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몰입될 때에 자아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질 때에 사랑이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풍성이 거하게 될 때에 무의식적으로 사랑이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경건의 토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 복주려는 충동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올 때 달성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품성을 갖기를 원하죠? 그 품성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복주려는 마음이 넘쳐날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막 우러나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을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경건의 토대인 사랑을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3장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여러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의 처음 시작은 사랑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첫 문장도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각 시대의 대쟁투의 마지막 문장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대쟁투는 러브스토리, 곧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시작도 사랑이요, 마침도 사랑이요, 과정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상징이었던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마지막 메시지로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이들을 잘 부탁해. 32살 된 아버지의 글입니다. 여보, 내가 탄 비행기가 납치됐대.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지? 38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건물이 불에 휩싸였어요.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어. 엄마 사랑해. 딸의, 아들의 편지입니다. 제가 지난 4월 선교부 임원 실현회로 재림 연수원에 갔을 때 헌신의 시간에 우리 선교부 임원들과 소그룹 리더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도록, 정말 급박한 상황, 한마디 문자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어떻게 보낼 것인가 기도하며 생각하고 제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20여 명의 소그룹 리더들과 선교부 임원들이 계셨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이들아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살자. 믿음 안에 살자. 어떤 분은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바로 사랑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싶은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고백,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가정에서 더 많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빙스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선교사였습니다. 리빙스턴이 사망한 지 3년 후에 드러먼드라는 기자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가서 직접 물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리빙스턴은 사랑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르쳐준 지식보다 자기들의 가슴에 감동을 준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이 5월달 특별히 더 많이 감동받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의 유산을 남겨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꼭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감동을 줄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교정원 8권 139페이지에는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과 일치됨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이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일치됨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정원 사권 273페이지에도 신자 생애에서 사랑이 실천되느냐는 신앙의 신실함을 알 수 있는 중대한 시금석이다. 여러분, 사랑이 실천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신앙이 신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실한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그 신실함을 드러내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신앙을 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깊은 사랑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내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타인의 약점과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고 용서하며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을 실천하시되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문익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일 화요일 우리 화요 예배 기도 제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척대 캠프가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교사들과 개척대원들, 우리 모든 어린이반 개척대 대원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주년을 준비 중인 교회를 위해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영적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